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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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소 해놓고 했네, 이때까지. 헐. 여기 선원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막 그냥 넘어갑시다. 네.
아이고, 참네. 음소거를 안 하고, 해제를 안 하고 했네.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늘 이제 많이 그 책에서도 보고, 주위에서도 많이, 나는 무엇인가, 뭐, who am I,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나는 무엇인가. 그때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 그 이제 보통은 나라고 하면은 그 몸뚱이 나, 내가 쓰고 있는 망심인 나, 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거든요. 진짜가, 맞으면 생략이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무엇인가 이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금 몸뚱이나 망심으로서의 나가 무엇인가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내가 뭐지? 이 말이죠. 나라고 했을 때. 그래서 불교 공부는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이런 그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같다면 무엇이 같은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불교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가르침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번에도 61쪽에 보면 우리가 거울이라는 말을 성품에 비유를 해서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그 본성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허명하다. 그러니까 빌허자 허공할 때 빌허자에다가 명, 밝은 명이에요. 그러니까 비고 밝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죠. 거울에 이렇게 비추면은 뭐 니는 예쁘니까 비추고 니는 못났으니까 안 비춘다 이런 거 없지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영상이 진짜가 아니야. 지금 만약에 하늘이 거울에 비쳤어. 하늘이 비치면은 이 거울이 하늘에 물들지를 않아. 그죠? 또 땅이 비쳐. 땅이 비치면 또 땅이 물들지 않아. 그거하고 똑같지요. 우리 지금 요새 세상에는 너무 이야기가 좋은데, 그 TV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화면을 봤는데 지금 이은숙 도반님이 화면에 나왔어. 그럼 이은숙 도반님이 화면에 나왔다고 그 화면에 이은숙 도반님 나온 만큼 그게 이은숙 도반님 외에는 다른 게 안 비치냐? 그렇지 않죠. 이은숙 도반님이면 뭐 이은숙 도반님, 김은숙 도반님이면 뭐 김은숙 도반님, 울산 보리매가 비치면 울산 보리매가 누구나 다 비춰. 또 그 인연과 조건이 다 해서 아웃하고 나가면은 또 싹 사라져. 또 다른 게 비춰. 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뭐 산이다 강이다 이렇게 다 비추는데 하나도 거기에 끄리낌이 없어. 이거 비춘다고 저거 비춘다고 뭐 이게 맞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컴퓨터 화면이나 액정 화면이나 우리가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물들지도 않고 예쁘다고 더 비치지도 않고 밉다고 덜 비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란 성품을 뜻하는 비유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품의 그 본성이 뭐냐, 우리의 성품이라는 건 진심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진심의 본성이 뭐냐, 그 본성이 뭐라고 했죠? 청정강명이라고 했어요. 청정강명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성품을 거울로 비유를 하는 이유도 이 청정 강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정하다. 청정. 청정강명이에요. 청정강명을 청정하다면은 아무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모습이 허명하고 똑같죠. 거울이 텅 빈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백봉 선생님은 해말쑥한 자리 이렇게 이제 하죠. 해말쑥하다. 해말쑥하다. 요렇게 청정을 해말쑥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보면. 그 다음에 요 강명이라는 것은, 요 각자라는, 각이 나오면은 뭐하고 같다고 했지요? 각,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는데, 지하고 같아요. 지, 안다, 안다. 그러니까, 지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해놓은 거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신 건데, 요 지라는 것은 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가 있고, 그 지혜 지자 어떻게 쓰죠? 예? 밑에 날일자 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지. 이렇게 하니까 두 자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한자가 어디로 갔지? 이 생각이. 보통 지혜지 할 때는 이거를 쓰고 본래지 할 때는 이걸 쓰거든요. 한자를요. 그러니까 요 지라는 것은 본래 아는 거예요. 본래 아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수행을 하고 이렇게 닦아서 아는 걸 요 지자를 써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요 지를 뭐라고 하냐? 철로 해놨어요. 반야신경에 철든다. 요 지자고 요 지자하고 구별을 해서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철든다. 철든다 할 때 이 철로 딱 번역을 해 놓으셨고, 요 강명은 영특스럽게 아는 슬기짜리,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요 강명을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왜 슬기짜리 되게 많이 나오지요.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영특스러니 생략이 되고 그냥 슬기짜리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강명이라고 해요. 분명하게 안다. 분명하게 안다. 그러니까 본래 진짜 나는 뭐야? 진짜 나의 본성이 뭐야? 진짜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청정하고 강명하다. 청정하고 강명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적하고 영지하다. 이런 단어는 적자를 어떻게 썼더라? 맞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네. 공적. 공적. 요거는 영지. 영특스럽게 안다.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면, 또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기술을 익힌다든지 이렇게 인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뭐를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죠? 말마디가 있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근데 불교에서 중요한 이런
낱말은 외워야 돼요. 청정, 강명.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청정, 강명. 또. 공적, 영지. 예. 청정, 강명, 공적, 영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진심은 청정해. 해말쑥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아주 해말쑥해. 그러니까 해말쑥하니까 이 청정의 뜻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가 없어요? 변하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청정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니까 무상이라는 말이니까 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주한다. 상주. 항상 주한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자리는, 나의 진심 자리는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내가 찾으러 간다고 찾아지고, 안 찾는다고 못 찾고, 내가 미하다고 못 찾고, 또 내가 깨달았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딱 내가 이 낱말이 딱 되어 있으면 나는 본래 청정한 자리지. 본래 청정 강명한 자리니까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왜 분별심을 일으키죠? 자, 울산 보림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왜 찾으러 가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지요? 왜 분별심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분별심. 왜 분별심을 일으키죠? 왜 분별심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도대체 분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분별. 예, 별. 뭘 분별이라고 해요? 휴유가사님 뭘 분별이라고 해요?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로. 주체와 객체는 다른 말로 나다, 너다, 또 내가 있고 내가 있고 경계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나눈다라는 뜻이죠. 뭘로 나눠?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 그렇게 해서 이것이 따로 있다.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것이다. 실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분별이라요. 그렇게 쓰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마음은 전부 분별심이야.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객체가 있고 거기서 두 가지가 다 보는 놈이나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자체성이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놈이나 보이는 것이나 전부 다 헛것인데. 그래서 이 분별심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심을 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분별심을 놓으려면 어찌해야 되노? 이거 모습 공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지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1차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이게 이렇게 말마디는 다 이렇게 자기가 익힐 수는 있지만
뜻으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실제로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 본래 나의 본성, 진짜 나,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본성은 뭐냐면 청정 강명이에요. 공적 영지예요. 요거를 알아야 지금 연불송을 할 수가 있어요. 연불송을 이해를 하고 연불송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공식을 할 때 첫째는 뭘로 본다고 했죠? 자, 이게 만약에 마스크다 이러면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스크 이렇게 보지요? 그럼 이거는 지금 나의 인형과 조건으로 보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걔는 이렇게 못 봅니다. 이 마스크를. 개가 보는 거, 뭐 고양이가 보는 거, 또 뭐 개미가 보는 거, 잠자리가 보는 거 다 달라요. 사람이 보는 거. 지금 나는 내가 보는 인형과 조건, 나의 인형과 조건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봐.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게 뭐지? 마스크 줄. 그다음 마스크 이거 재단한 종이. 여기에 있는 철사. 그다음 박음질 해놓은 거. 박음질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 뚫린 거. 또 요 접착된 부분. 또 안에 필터.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면은 요 마스크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게 쪼개서 보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보되 마스크라는 것이 마스크 이꼬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뿐이구나. 그렇게 알아. 그래, 그 다음은 뭐야? 요 마스크를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마스크가 반드시 생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사라지지요. 멸이 돼요. 그렇게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겁니다. 이 마스크를 이름을 붙이지 않고 생멸의 도리로 볼 수가 있으면 생멸 하는 것이 바로 변하는 도리 안에 변하지 않는 도리가 머금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아주 맞으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냥 외워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래 우리의 모든 모습의 바탕인 우리의 성품자리, 진짜의 성의 자리는, 본성 자리는 청정, 해말숙해. 그 어떤 것도 물들일 수가 없어. 그 어떤 것도 다 비출 수가 있어. 청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강명해. 분명하게 알아. 어떻게 알아? 보면 보는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으면 들을 줄 알고, 소리가 나면 들을 줄 알고, 또 말할 줄 알고, 또 생각할 줄 알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강명이라고 해요. 분명히 아는 거. 그게 지금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진정한 면모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본성이 뭐냐? 청정강명이라. 허공으로서의 내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61쪽에 보면 거울이란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울이란 성품을 뜻하는 비유입니다. 거울이란 말 대신 성품을 써서 부처님 성품 속의 제자의 몸은 내 몸은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과 둘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자,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김은숙 도가님,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청정학 옷을 때평정성.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또 시공간이 없고 생멸이 불세불멸. 또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 그런데 본래 이 성품 자리는 청정강명해서 청정하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부처님의 성품이 전부 뭐다? 둘을 갈르려야 갈릴 수가 없어. 이거를 이제 모습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청정하다는 의미죠. 또 공적하다는 의미죠. 불생불멸이라는 의미예요.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성품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는 나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이 말입니다. 뒤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한 번 돌려서 부처님에게 귀하는 이치를 알면, 나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뒤돌아 귀하는 이 이치를 알면, 그때는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는 이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성품이 따로 있고 제자의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한다.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처님께 나무 아미타불 또 나무가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아미타불께 귀의를 한다. 아미타불께 귀의하려면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말하자면 상중하로 나누면 하질이 뭐야? 내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서 아미타 부처를 굉장히 이제 연부를 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내를 이제 끌어줘서 그때는 나라는 게 뭐죠? 몸뚱이 나예요. 나라는 아상이에요. 아상. 분별이라며요. 분별. 끌어줘서 오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진짜로는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이렇게 보면 내가 백봉 선생님 법문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그 법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냐면 너희들 뭐냐면 연불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한테 간다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가서 그냥 새빵살이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48원을 세워서 이룬 극락세계예요. 그래 거기다가 우리가 가면 주인 노릇은 못 한다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 쫓아내고 내가 그 주인 노릇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가 그거 가서 새빵살이 하려고 그러나 뭐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성품 자리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48원을 대원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원을 세워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으로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내하고 둘이 있지만 그 본래의 그 성품, 청정, 강명한 그 성품 자리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나하고 성품이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를 하든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성품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야 되고 내 성품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미타 부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분별을 딱 지어놓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가 안 되는 거지요. 아주 진짜 백기 귀의는 안 되는 거지요. 진짜로 귀의를 하려면 어째야 되나? 부처님 성품하고 부처님의 청정강명한 그 본성자리하고 나의 청정강명한 본성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지요. 나의 청정강명한 본성자리를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되죠. 요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점을. 안 그러면 전부 다 분별심이 돼. 부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따로는 있지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보면, 성으로 보면 하나지만 상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둘이지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얼굴이 다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업력도 다 달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편하게 사는 사람, 괴롭게 사는 사람, 남자다, 여자다, 뭐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인생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나 그 다르는 것은 생멸 변하는 도리죠. 그러니까 모습으로서는 다 달라요. 모습으로서는 다르지만 그 청정한 생과 멸이 없는 그 자리는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 내 성품 자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성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에만 자꾸만 들어앉아서 그것이 실제하다고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꾸만 들어앉아서 한없이 업을 짓고 한없이 분별심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너가 지금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본래 너의 청정강명한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말하자면 되밟혀야 된다. 본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것이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되돌아 귀의 내 성품에 있는 내 성품 자리에서 되돌아 귀의하면 바로 부처님 성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나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 내 성품하고 부처님 성품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고 부처님 성품 속에 있는 나를 되밟히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는 이것뿐이다. 막 내가 가서 뭘 쟁취를 하고 얻고 막 이라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자기 부처가 그 부처를 밝히는 이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울,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 둘이 아니다. 둘이 안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안 되려면 자 저기 임순자 보살님 부처님 거울하고 나하고 둘이 안 되려면은 부처님 거울과 내 거울이 어찌 돼야 둘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그것인데 머무르지 않으면 자 부처님 거울하고 내 거울하고 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가 부처님의 그 거울의 그 본성하고 내 거울의 본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 말이 거기는 당하지를 않지. 조금 전에 늘 했잖아. 청정강명이라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그 둘이 같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청정해야 되죠.
네. 청정하다는 것은 한 티끌도 없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성품도 한 티끌이 없고 부처님 성품도 한 티끌이 없어야 두 개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요만큼은 부처님 성품, 요만큼은 내 성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실은요.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이라는 것은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모습이에요. 모습이 있으면 달라요. 달라요. 평등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성품도 청정해야 되고 부처님 성품도 청정해야 돼. 그래야지 두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이거고 저게 이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청정하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 연불성에서 모든 게 거기에서 비롯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거울하고 나의 거울하고 둘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청정하다는 의미겠지요. 우선 부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연불성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런데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의 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청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은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의 몸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도 없는 모습이고 또 나의 성품도 제자의 성품도 없는 모습이죠. 진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연불성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성품도 청정하고 나의 성품도 청정하기 때문에 둘이 안 돼. 둘이 안 되니까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거울 속의 부처님을 찾을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면 내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을 찾을 수밖에 도리가 없어. 왜? 부처님의 성품도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는데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을 거요? 그러니까 내 성품, 모습이 없는 내 성품을 내가 되밟혀야지 부처님에게 귀의를 할 수가 있죠.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다른 거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또 부처님의 거울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성품 속에 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도 청정하고 나의 성품도 청정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성품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한다라는 것이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귀의한다. 자, 그렇게도 말할 수,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죄, 세속의 상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래의 그 진제, 승의에서는 나의 성품자리와 부처님의 성품자리는 그 본성이 청정하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성품을 찾으면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성품 속에 있으니까 그 내 성품을 말하자면 되밟히면 부처님께 귀의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부처란 깨달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깨닫느냐? 진짜 내 성품자리가 청정 강력하다는 걸 깨닫는 거지요. 그걸 깨닫는 거죠.
본래 나의 성품자리는 해말쑥하고 영특스런 슬기자리다. 그거 깨닫는 거지요. 그걸 깨닫는 거지. 그거를 막 어떤 깨닫는데 어떤 막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거를 막 붙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청정하다는 건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성품 속의 나인데 내가 부처님께 귀해야 되겠다고 하면 부처님을 찾아내야 내가 귀를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나의 성품 속의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도리어 내 성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어렵죠. 왜? 제일 처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의 성품. 나의 성품의 그 본성은 청정강명하다. 부처님의 성품의 그 본성은 청정강명하다. 이거를 모르면은 이런 말이 되지를 않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은 나를 여의지 않고 나는 허공을 여의지 않다. 이거 이제 백봉생 선생님이 잘 쓰는 건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 이현숙 도반님, 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허공은 나를 여의지 않고 나는 허공을 여의지 않았다. 여기서는 몸뚱이 나는 거는 몸뚱이 나? 몸뚱이 나가 아니지. 성품으로서의 나지. 허공으로서의 나지. 성품으로서. 만약에 내가 몸뚱이로서의 나면 둘이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허공이 나를 여의지 않고 내가 허공을 여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의 그 본성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라 해야 되죠. 허공이라는 것은 이런 빈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보다는 청정한 걸 가도 그 말하자면 주변이 없고 텅 빈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그 본래의 성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나를 여의지 않고 나는 허공을 여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나자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 벌써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주체가 생기고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자면 마스크를 본다 이러면 마스크라는 객체가 생겨. 이 나자만 들어가면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워낙 모습으로서 내한테 배겨 있었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것을 보는 주체가 아니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주체 객체로 나누어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는 무슨 나라고 했어요? 없는 나라고 해서 없는 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습이 없다라. 무상이다.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나야. 그러니까 주체 객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마스크를 본다. 그래서 그 내가 주체가 되면 이게 객체가 되면 뭐가 되냐? 분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무명 속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러고 우리가 누려의 주인공에도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일처의 그 모습을 헛것이 모습을 낮춘 거죠. 이루고 또한 헛것이 몸을 낮추지요. 헛것이 몸을 낮춥니다. 몸도 낮춰서 울고 웃고 거기서 그 모습에 시달려서 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가노매라. 당장의 마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가 끊어진 바로 지금 현존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장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 당장의 마음이 바로 하늘 땅의 임자인 걸. 하늘 땅의 임자야. 하늘과 땅의 앞서시기라는 말이죠.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는다? 몸 밖에서 찾는다. 그 몸이 뭐야?
처음에는 몸뚱이 몸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뭐 그 당장의 마음, 하늘 땅의 임자, 그 몸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법신자리죠. 그 법신자리 바깥에서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공은 나를 여의지 아니하고 나는 허공을 여의지 않았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말이지요. 허공과 내라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뜻이 되는데 둘이 안 되려면 나도 청정해야 되고 허공도 청정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안 되는 거지요. 부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해야 이 말이 납득이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부처님 성품하고 우리의 성품이 모습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청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청정, 강령, 청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티끌도 없다. 만약에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것이 있는데 A에 티끌 하나가 있어.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 A도 완전히 하나도 뭐가 없어야 되고 B도 뭐가 하나도 없어야 A, B가 합쳐지. A다 B다 합쳐진다 안 합쳐진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지만 딱 하나가 되는데 A에 하나의 티끌만 있어도 안 되고 B에 하나의 티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 무상이라는 말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상이니까 내가 내 성품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지요. 늘 내가 변하지 않는 자리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하는 자리도 그 자리고 보는 자리도 그 자리고 이렇게 모습을 낮춘 자리도 그 자리야. 전부 그 하나의 자리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딱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청정강명이라는 것이 딱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게 정견이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청정강명이라는 어구.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보림선언 버전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우주 공간 또는 빈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저 허공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서, 허공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죠. 허공은 본래 없는 거예요. 말을, 빈 것을 청정하고, 빈 것을 말하자면, 그거를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허공이라는 말을 빌려오는 거지요. 허공이 뭐가 있어서 허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이 청정강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인지가 돼 있어야 돼. 허공, 이거 은하세계, 우리가 보는 공간, 빈거. 우리가 빈거라고 해봐야 모습으로 빈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허공은 본래 없어요. 허공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비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허공이라는 말을 이제 비유로 쓰는 거죠. 자, 부처님 거울 속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3쪽 밑에.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부처님 거울 속에 내가 떡 있다 말이죠.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뒤돌아서 나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뒤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자꾸만 이제 내가 있다 이러니까 내가 무슨 내냐? 허공으로서의 나라, 청정 강명한 진심짜리, 그 성품짜리라. 그러니까 부처님 거울 속에 내가 떡 있단 말이죠. 부처님의 그 본래의 그 성품하고 청정 강명한 자리하고 나의 청정한 강명 자리가
전부 다 청정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누구 속에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 부처님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부처님이 있다. 요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울이란 말이 2번 나오니 성품이라는 말도 2번 나온 셈입니다. 거울 이꼬르 이제 성품을 비유를 해서 거울이란 말을 쓴 거지요, 지금. 하지만 성품이란 말이 둘 나온다고 해도 모습이 없는 성품은 결국 하나 아닌가요? 이게 어려운 대목입니다. 성품이란 말이 둘, 부처님의 성품, 또 나의 성품, 이게 말은 둘이라, 말은 둘인데 성품의 그 본성이 청정강명해. 청정강명하니까 모습이 없는 성품은 결국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가 나왔다 해도 하나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근하게 나의 인격도 놔두고 부처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청정해서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많은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내라는 인격을 나타내서 일심행이다. 지금 반야성 보살님이다. 이런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 그리고 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해요. 실은 부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둘 아니지만 뭘로 보면 본성으로 보면 본성, 청정 강명한 자리로 보면 그 본성으로 보면 둘이 아니지만 모습으로 보면 상대성이죠. 모습으로 보면 엄연히 부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수많은 모습이 나타날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불교 대승기 신론하고 능음경이죠. 능음경에 자세히 나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본성 자리에서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만 딱 너희들이 지금은 뜻을 몰라도 말이라도 외워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능음경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그 본성, 성과 상으로, 모습으로 놔두지만 이것은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이게 둘이 아니구나. 전부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구나. 진여성이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했냐? 허공성 이랬거든.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그러니까 청정 강명한 바로 그 자리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귀의하려면 나의 거울 속의 부처님을 붙잡을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이 법문입니다. 너무 이 법문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다 부처님께 귀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도 귀의해, 또 아미타 부처님께도 귀의해. 우리가 도솔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솔천에는 미륵 부처님이죠. 미륵 부처님이 내원궁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귀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딱 가르쳐 줬어.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성품은 모습이 없으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 부처님께 귀의를 못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 속에 있는
부처님을 붙잡는 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법문은 참 듣기 어려운 법문이에요. 어디 가서도 듣기 어려운 법문이에요. 뭐 절집에 가도 또는 이런 지금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지만 굉장히 상승 법문이에요. 듣기 어려운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하고 귀의하려면 나의 거울 속에 부처님을 붙잡는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우리 부처님께 귀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가르쳐줬어. 내 성품 속에 부처님을 붙잡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째 그걸 부처님께 귀의를 할 수가 있겠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자꾸만 둘러본다는 거지. 둘러봐. 부처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부처님 성품 따로 있고 내 성품 따로 있고. 그런데 뭐야? 성품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모습이 없어서. 하나인 성품이다. 이것이 딱 납득이 가면 어떻게 되냐? 정견이 서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면 공부가 시작이 안 되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그 예열 단계로만 있는 겁니다. 워밍업이라고 하죠. 출발선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자꾸 둘러보지 않게 하고 하나인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자꾸 시켜요? 모습 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는 주체, 보이는 객체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둘을 다 놔버리면은 어떻게 되나? 하나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공식을 하실 때 그 모습 공식을 왜 하는지, 그 중요성,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